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성 북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걸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소개는 내일 좀 더 자세히 하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도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혹시 성도님들이 내일 새로 오시면 또 제가 새로 또 소개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내일 몇 분이 더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본부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3일 동안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만 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때 스데바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여기 이 말씀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돌아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장면이 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8장을 보면 조금 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찾으시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친구는 저건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7장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 전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죽인 적은 없습니다. 죽인 적은 없어요. 예, 뭐 끌어다가 모욕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옥에 가둔다든지 때린다든지, 네, 이런 정도로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들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걸 보고, 이건 뭐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여기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잔멸할새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죠.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destroy.
근데 사실 destroy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강한 단어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 수양관을 destroy한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와서 완전히 다 건물 없애버리고 집기는 태워버리고 여기 주인이나 뭐 관리하는 사람 다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가서 다시는 이 수양관이 펑션하지 못하게 하는 게 destroy죠. destroy.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는 교회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이 사울 일행의 목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8장 4절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과정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8장 4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장면이 지금 11장 19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안디옥에서 한 일을 이 19절과 20절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까? 나중에 그 유명하다는 뭐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 뒤에 등장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일 또 볼 건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도 전에 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유대인이면 유대인, 헬라인이면 헬라인, 그냥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를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요. 네. 못 말리는 사람. 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진짜 전염성 있는 사람들이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전염성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전염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나 이렇게 세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전염이죠, 전염. 여러분 아마 전염병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전염병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지금도 확실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4년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 기억나세요? 4년 전에. 예. 끔찍했어요. 딱 용암때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근데 왜 메르스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다른 병균이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접촉이나 혹은 음식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균이 돈다,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돼요. 거기하고 무슨 관련된 음식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메르스는 뭐가 문제였냐면 공기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공기로 전염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메르스 기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게 여기 이 안에 있는 공기에 쫙 퍼져가지고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사람이 다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공간에 메르스 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래서 서울에서 갑자기 모임이 다 취소됐습니다. 다 모임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연일 그 한국 매스컴에서 메르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네.
어떻게 하면 메르스균에 접촉되지 않나, 그런 것도 막 알려주고요. 예를 들면 뭐 낙타를 타지 마라.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낙타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낙타를 타지 마라. 그 다음에 낙타 젖을 먹지 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낙타젓 먹는 사람 몇 명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낙타젓으로 만든 치즈를 먹지 마라. 진짜 웃기는 얘기들만, 야, 저런 걸 왜 얘기하나. 네. 근데 그 보도 중에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 개인 신상보호 때문에 어떤 사람이 메르스균에 걸렸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번호로 얘기했어요. 번호. 메르스균에 감염된 순서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해가지고 12번 환자인가 하는 사람이 제일 머릿속에 제가 남아요. 그 사람이 저 지방이 어디에서 메르스균에 감염이 됐는데 거기 의료진이 처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왔냐면 저 삼성의료원 아시죠? 삼성의료원? 들어보셨죠? 삼성의료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최고의 의료기관.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삼성의료원의 그 의료진들이 어떻게 메르스 환자를 처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좀 변종 그 독감 바이러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환자에게 이렇게 주사 몇 대 놓고 그리고 아마 방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어디를 뭐 어마어마하게 막 뭐 잘라내고 뭐 이런 병이면 몰라도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심심해서.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심심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삼성의료원 1층에 가면 큰 러비가 있어요. 러비가 사람들 기다리는 그 러비에서 2시간 동안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다닌 거예요. 뭐 매점에서 뭐도 사 먹고 화장실로 가고 뭐 TV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뭐 또 서울 사람 구경할 만하잖아요. 서울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이거 2시간을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요. 러비를 어슬렁거리고. 그동안에 이 사람이 193명에게 바이러스균을 전파했어요. 대박이죠?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그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193명이 메르스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절대로 무슨 메르스균 전파하는 무슨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2시간 동안 메르스균을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메르스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사람 안에 메르스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균이 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셀 것 같아요? 누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2시간 동안 러비를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니면 190명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여기 나성북부 교회는 전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칠판에 제가 적어보니까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근데 그 중에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전도 폭발을 안 들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은 좋은 훈련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나 전도 폭발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은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LA 다운타운에 갔는데 설렁탕 집이 하나 생겼어요. 처음 보는 설렁탕 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드셨는데 뭐 설렁탕은 뭐 그 집이나 그 집이나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런 깍두기 처음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그런 깍두기 처음 먹어봤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깍두기 맛있다는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막 카톡으로 보내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난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난리예요. 그 집 깍두기 꼭 먹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열내고 친구들한테 막 깍두기 얘기하고 그러는 게 그 사람이 깍두기 폭발 세미나 그런 데 갔다 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유일한 조건 뭐예요? 먹어봤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메르스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오늘 처음 뵌 대부분 여러분 처음 뵀으니까.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 절에 다녔어요. 절에. 그래서 매일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꼬여가지고 그 조이 선교회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자동차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하나 어겼어요? 유턴하지 말라는데 유턴을 했다든지 좌회전하지 말라는 데서 좌회전했어요? 그 미국은 경찰이 어디 있다가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귀신이 귀신? 네. 탁 나와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면 경찰이 여러분이 무슨 뭐 잘생겼다고 봐줍니까? 여러분이 무슨 돈이 많다는 이유로 봐줍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학교를 나왔다고 봐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걸리면 무조건 여러분이 페널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파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들은 길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죄잖아요. 차원이 다른 죄.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연세가 60쯤 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위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암세포를 제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몇만 불 줘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80이나 90이나 요즘은 100세 정도 사시는데 그렇게 살고 나서 결국 죽어요. 우린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의사가 우리에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거잖아요. 여러분의 거잖아요.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의 소망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뭐 여기저기 골골해요. 네. 한 달에 병원을 몇 번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
죽고 땅에 묻히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요. 다시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한 몸은요, 지금 우리 몸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세포들이 다 기능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요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요. 지금 우리 몸하고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LA 시청 앞에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조각가가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요. 조각을 하나 해놨어요. 근데 어떤 그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막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망치로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 LA 시장이 그거를 치우고 그 원래 만들었던 조각가한테 다시 한번 조각을 만들어주세요. 몇 년 후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조각가가 똑같은 걸 만들까요? 아니면 더 멋진 걸 만들까요? 더 멋진 걸 만들어요. 더 멋진 걸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놀라운데요,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더 멋진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여러분 집에 안 가죠 오늘?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해도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여기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예수 믿다 쫓겨났는지, 자기 재산이 몰수됐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두루 다니며 이 사람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뭐냐면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러분, 그 로마 제국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세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입니다.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었어요. 50만. 여러분이 LA에 사니까 뭐 50만 그리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고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LA에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지금은 이제 이사 갔습니다만 그 전에 강동구 성내동에 살았거든요. 그 성내동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올림픽 공원. 근데 원래 그 올림픽 공원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그 올림픽 컴플렉스를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올림픽 종합운동장 있죠? 잠실에 있는 그거를 거기다 지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선사시대 유물이 나온 거예요. 선사시대. 그래서 거기다 못 졌어요. 그거를 그냥 유적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지금 잠실운동장 있는 데다가 스타디움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시기 2000년에 그 성내동에 있는 그 몽촌 토성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 살았냐? 몇천 명 살았던 것 같아요. 몇천. 여러분, 그 이성계가 개성에서부터 한양으로 천도한 게 600년 전인 거 아시죠? 근데 한양 천도할 때 한양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0년 전에 5만 명 있어요. 5만 명. 여러분, 600년 전에 5만 명이 사는 도시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안디옥이 50만 인구였어요. 50만 인구. 여러분, 50만 인구가 살려면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게 옛날에도 똑같이 필요했어요. 근데 로마는 그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유대인이 몇 명이었냐? 5만 명이 있었어요. 10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 동료인,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국에 갔는데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거는 선교라고 하지 않아요. 선교는 뭐냐면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11장 19절에 안디옥에 간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 중에 구브라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헬라인. 여러분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마 사도행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요 아무런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처음 일어난 사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해가 그래도 돼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도 왜 아주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 있잖아요. 왜?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다른데 다 줘도 거기는 이겨야 되는 그런 나라 아시죠? 일본이라고 제가 안 해도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했습니까? 우리 진짜 못되게 했죠. 지금 뭐 인정도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1살이세요. 91살. 그러니까 아주 일제가 아주 그냥 악랄하게 한국을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완벽하게 한국말 하시는데도 어릴 때부터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구구단을 일본말로밖에 못 외워요. 그러니까 소학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일본말로 외웠기 때문에 그냥 구구단은 언제나 일본말로만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가 아마 창씨개명하고 다녔을 거예요. 다 그 당시에 뭐 다 창씨개명했으니까. 근데 창피해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뭐 그 세대에 뭐 일본 사람 나쁜 얘기한 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 아주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좋아요? LA에 있는 한국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게 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무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OMF라고 하는 단체로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뭐 내일 제가 OMF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어요. 근데 OMF라고 하는 단체는 누가 시작했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어요? 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을 해서 저희는 본부가 영국에 있지 않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국에다 본부를 둔 적이 없어요. 본부가 옛날에 중국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모든 선임 선교사들은요 무조건 싱가포르로 가야 돼요.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래서 2달 동안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돼 있어요.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한 30명 정도 선교사,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뭐 저하고 한 가정 더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영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스위스 선교사, 뭐 미국 선교사, 다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맡고 있는 그 감독, 저희가 슈퍼인텐던트라고 부르는데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비율이 한국보다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거기서 선교사 나오는 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뭐 must be good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우정을 맺을 꿈을 갖고 이제 갔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일본 선교사 사무실에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 선교사도 제가 오는 줄 알고 있었죠. 미리 저희가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나니까 그 일본 선교사가 나오더니 이게 제가 손창남이라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제가 공항에서 우리 유경재 목사님 만난 것처럼 막 허그를 하고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치 그냥 한 10년 동안 못 본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오전 10시 반쯤 되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청남, 우리 저 OMF는 10시 반이 되면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티 브레이크를 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티 브레이크 타임인데 혹시 너 그 티 브레이크 하러 나하고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굿 아이디어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거기요. 근데 진짜 그 다이닝 룸에 이렇게 다 스태프들이 한 5, 6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한 6개 있는데 이미 뭐 꽉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티를 마시면서 이제 소위 그 소셜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소셜라이징. 예, 그래서 뭐 개인 얘기도 하고 업무 얘기도 하고 이제 탁 모여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일본 선교사가 어디 앉았냐면 저쪽 라운드 테이블에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싱가포르 자매 셋이 얘기하고 있고 빈자리가 있어서 우리 둘이 거기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냥 영어는 한국에서만 배운 거예요. 예. 근데 뭐 일본 사람은 한국말 못하고 저는 일본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영어는 문제가 아닌데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너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yes 그러면 되는데 제가 그냥 yes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는 자기 앞에서 누가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도 얼른 저한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물어보니까 일본 선교사가 아주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싱가포르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한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Good question!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신라 시대부터 얘기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해졌나를 이제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일본 선교사가 대답을 툭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비슷한데 그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얘는 죽일 놈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이 안중근 의사였어요. 저한테 권총이 있었으면 그냥 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가 거꾸로 솟을 수도 있구나. 진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날 그렇게 화가 났어요?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35년 동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헬라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얼마 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350년 동안. 350년 동안. 여러분, 기간도 10배나 되지만 그 강도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대는요,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10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독일 공사, 미국 공사, 영국 공사, 러시아 공사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계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를 지배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67년 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헬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절대로 태우지 못하게 하고 매일 돼지를 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돼지를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할례 못 주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완전히 그 유대를 말살해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장군들도요, 와가지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은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막 반가워서 가서 전화하고 싶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원수들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 속.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20절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주 예수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 주라는 말.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주 예수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듣기 때문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아니, 그 주 예수라고 전하지 그걸 뭐라고 전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듣는 주 예수라는 말하고 지금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들은 주 예수라는 말이 과연 같았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같았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유사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다시 돌아가세요. 8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아까 그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누굴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됐어요. 자, 9장 22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의 얘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 아까 그 8장 4절과 5절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누구라고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그렇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대상은 누구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11장 20절 가보면 다시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계속 얘기한다.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용어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붙이는 경칭이에요. 경칭.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제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키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키리오스. 그런 단어를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니 혹은 메시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상징 빼앗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징 빼앗기를 했다. 뭐를 했다고요? 상징 빼앗기 한번 해봐요. 상징 빼앗기. 조금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죠? 네,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아까 제가 김밥 먹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밥 먹은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상징 빼앗기. 상징 빼앗기. 아, 여긴 참 LA죠, LA. LA는 영어가 더 편하죠? 한국말보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symbol theft. 한번 해볼까요? symbol theft. symbol theft. theft라는 말은 thiev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훔쳐왔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를 지금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 그래서 뭐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하나님을 미국에서 모시고 갔어요? 하나님이 원래 거기 계셨어요? 이건 뭐죠? 묵비권? 몇 년 전에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종교. 그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인데 그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제가 조금 여기 나가서 얘기해야지 좀 더 이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를 고발했습니다. 고발. 법원에다가. 왜 고발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훔쳐갔다. 기독교가. 그래서 법원에 고발했어요. 진짜. 그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게 나오나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는지 아세요? 맞다. 훔쳐간 거 맞다. 그러나 그게 범죄는 아니다. 훔쳐온 거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요, 미신 덩어리.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미신을 아주 심각하게 섬기는 분인지. 예를 들면 정월 초하는 날 첫 번째로 온 손님이 여자다. 그러면 1년 재수 없어요.
그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오줌 누구 갔다. 그러면 3년 재수 없어요. 3년 동안 재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날이, 그 정월 초하루 날 여자가 와서 오줌 누구 간 날이 토끼 날이다. 왜 용, 뱀, 말 그거 있잖아요. 그 날이 토끼 날이다. 그러면요 10년 재수 없는 거야. 10년. 우리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사를 지내요. 고사. 그 고사가 이제 그런 액땜을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아유 하나님 맙소사. 그 할머니 교회 안 다녀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 수시로 얘기하는 거 뭐냐? 하나님 맙소사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대종교에서 무슨 단군 섬기는 종교에서 쓰는 하나님, 아니면 그 미신딱지 할머니가 맨날 하나님 맙소사 맨날 그 여자가 오줌 넣고 갔다고 막 소금 뿌리고 그러는 사람이 쓰는 단어니까 그거 우리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짓자. 그래서 매직 X 그랬다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된 거예요. 태초에 매직 X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매직 X가 뭐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매직 X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 건 뭐였냐면 이미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좋을 거다. 그래서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 빼앗기 맞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되세요? 맞죠? 아니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교회에서 써야 안 써요? 기도.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 교회에서만 쓸까요? 아니면 절에서도 쓸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절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절에 안 가봤어요? 절에 안 다녀보셨어요? 아니 그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요? 네? 그때 한번 가시는 거예요. 절로 가 그럴 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우리 애들이 하는 줄 알면요 죽인다고 그래요 저를요. 네. 근데 미국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는 수백 년 동안 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불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어디 살았냐면 저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어요.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 근처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절에 얼마나 열심히 가서 불경을 드렸는지 그 스님은 우리 어머니를 맨날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 그러니까 아마 여기 나성북부교회 같으면 권사 같은 거, 권사. 근데 제가 고3 때 갑자기 어머니하고 맨날 절에 다니다가 물건 드리다가 그 극락정사에서 400m 떨어진 남연교회라는 데 가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우리 권사님 아들 하나가 고3인데 아니면 대학교에 다니는데 잘 나오다가 그 나성북부교회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권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속상해서 죽으실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저를 협박도 했다가 위협도 했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뜻을 안 굽히니까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 혼자 믿는 건 봐주는데 너 만약에 네 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하다가 나한테 들키면 너는 아주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그때도 안 믿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9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8년 차 될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꼭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 몇 년 후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마 그 보살에서 권사로 제일 빨리 바뀐 분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기록을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이렇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선교 훈련 받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창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기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 뭔지 알아요? 갑오생. 갑오생이 뭐냐면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갑오년이 언제냐면 195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이 부처님은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으셔가지고 이름만 되면 이게 빨리 이게 안 돼,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대야 얘가 얘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접수가 되나 봐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바로 밑에 2살 아래 동생이 있어요. 걔는 진짜 대박이에요.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병신생 손창세 뭐 이렇게 이제 줄줄이 연도를 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절에서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절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연도를 대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출생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확신이 없으시면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언제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대웅전에 와 있는 것 같아. 막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였어요? 낯선 단어였어요?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익숙한 단어. 이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헬라인들에게 익숙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요. 선교는 우리식으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식으로 전하는 게 선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바나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교 원리대로.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11절, 1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이 구절을 읽으실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이 사람들이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가가지고는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전했는데 누구식으로? 헬라식으로 전했다. 헬라식. 그래서 헬라인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꿈 가져보셨어요? 나성북부교회에 여기 히스패닉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예멘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꿈 안 꿔보셨어요? 안 꾸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교회하고 굉장히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김치 먹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은 모든 민족에게서, 모든 언어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늦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봅시다.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그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이 11장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구레네와 이런 곳으로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장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외우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 그대로죠? 그렇죠? 1장 8절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데가 8장 1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그런데 모든 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11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구레네와 이런 데로 흩어져 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은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8장 1절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일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안디옥에서 끝 하고 발 닦고 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준 그 말씀, 그것이 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모든 땅으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구레네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여전히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몇 군데에 남아있다가 흔적처럼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을 사도로 보내니까 하십시오 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직업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요즘 가장 듣기 힘든 단어가 헌신이란 단어예요. 이제 헌신이란 말 교회에서 안 합니다. 헌신 예배에 가도요, 헌신이라는 말을 안 해요. 헌신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냥. 오히려 세상에는요, 헌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두컴 검은 안개가 낀 언덕, 날도 추운데요, 이런 언덕. 4명의 남자가 이렇게 큰 가방 메고 막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새벽부터.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는데 그냥 그 바다 그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낚시에 헌신한 사람. 12시간씩 앉아 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혀도 그냥.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좋은 취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아니면 선교에 참여하면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에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점점 헌신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밖에는요, 진짜 헌신한 사람 많아요. 제가 오늘 그 헌신한 사람 얘기 하나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설교를.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오후에. 점심 먹고 TV를 이렇게 폈더니 일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KBS에서 일요 스페셜. 뭐 저는 뭐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이제 그날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충북대학교에 있는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르포를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충북대학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 DNA의 염기 서열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험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그 높은 암 발병률이에요. 유병률 중에 가장 높은 게 그 당시는 암이었어요. 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우리 몸에 있는 DNA 중에 어떤 염기가 이 위암 발생을 일으키는 인자가 될 건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DNA 샘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쫙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RUNX3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RUNX3.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발견자니까 자기가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낸 건 뭐냐면, 적어도 RUNX3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중에 RUNX3라고 하는 인자가 위암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되려면요, 조작하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조작하는 실험. 네, 조작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RUNX3를 활성화시켜 보면 위암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결과만 놓고 여기와 여기가 상관관계가 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실험을 할 만한 충북대학. 네. 죄송합니다. 여기 충북대학 나온 분 있으면 저 나중에 만나세요. 네. 제가 충북대학을 우습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북대학에는 생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요, 생쥐의 염기 서열을 자극하는 거예요, RUNX3를. 그래서 이 RUNX3를 자극을 했을 때
진짜 생쥐의 위암이 생기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의미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의 교토 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라고 하는 팀이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결과를 알아냈어요. 렁스3가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 셀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셀, C-E-L-L. 그 잡지에다가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그 이토 교수하고 배석철 교수가. 그랬더니 싱가포르 그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이 두 교수를 자기네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한 거예요.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는 다 그 팀을 꾸려가지고요, 갔어요. 싱가포르로 갔어요. 근데 윤석철 교수는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아주 좋은 조건을 오퍼했을 텐데 왜 안 가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안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그게 헌신 같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뭘 하자고 그래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배석철 교수는 그렇게 렁스3가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자를 발견해냈는데 그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넥스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시약을 알아낸 거예요. 시약을. 그래서 그 시약을 사람들이 먹는 약으로 바꾸는 게 이 사람의 넥스트 프로젝트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래서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넥스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전공학에 해당되는 실험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시죠? 1억 드는 게 아니에요. 1억 드는 게 아니에요. 몇십억 혹은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러니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 충북대학이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배석철 교수가 한국 정부에다가 7번 프로포즈를 냈대요. 7번이요. 근데 7번 다 리젝트 됐어요.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충북대학 안에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돈을 댔습니까? 정부는 아니고. 그럼 무슨 제약회사가 됐거나 하여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됐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해요. 그래도 아주 기자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 남겨주고 가셨는데 그거 다 팔아서 거기 넣었습니다. 그래도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말 하는데 이 사람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절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가서 막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영어로 all in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로 그치지 않고 자기하고 같이 연구를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나마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는 싱가포르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전부 편지를 했어요. 나하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여러분,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충북 대학에다 오퍼를 해요? 아니면 충북 대학이 하버드 대학에다 오퍼를 해요?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이 닥터 리라는 사람이 충북 대학으로 왔어요. 하버드에서요. 대단하죠? 뭐가 정상이에요? 하버드에 있던 교수가 충북대학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충북대에 있던 교수가 하버드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닥터 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좀
여기 왔을 때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배석철 교수가 셀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서 시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하버드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슬쩍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버드로 가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닥터리가 뭐라 하냐면, 아니요, 저는 안 갈 겁니다. 저는 우리 배석철 교수의 그 연구 열정에 탐복해서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분은 거기에 자기 생애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제가 그걸 본 지 17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배석철 교수가 연구해가지고 위암 항암제를 만들었다는 아직 결론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연구는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그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근데 오늘 100번 이런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숙소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CNN을 탁 들었는데 브레이킹 뉴스 하고 딱 나온 거예요. 네. 한국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다음 달 초부터 시판 가능! 네. 그런 브레이킹 뉴스가 떴다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지금 딱 60이 된 분이 위암에 걸려 계세요. 그래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든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드디어 그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드셨는데 놀랍게 암세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고 하자고요.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암세포가 이제 없어요. 완치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80, 90, 100세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석철 교수가 그렇게 자기 있는 걸 다 집어넣고 만들어낸 위암 항암제는요, 사람을 몇십 년 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한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몇 년 더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 항암제 하나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키는 것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제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후임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미쳤구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믿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일에 저를 드리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중국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만이라도 놓고 여러분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LA는 바뀔 거예요. 안디옥이 바뀐 거죠. 안디옥만 바뀐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안디옥에 갔던 그 흩어진 사람들처럼 적어도 3가지 그 특징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확실히 변화시켰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그거 모르는
내 이웃에게 전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스킬을 배워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말의 진정성, 여러분의 삶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인사도 하지 않았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원수 같지 않은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처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소가 닭 쳐다보듯 그러고 지내지 않나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 종교를 뭐를 믿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해하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요게 답니다. 나는 이미 나이 늙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지만 하나님, 요거라도 주님 쓰시겠다 그러면 주님 써주십시오. 나머지 얼마의 역사가 더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하고 마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가진 마지막까지 다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용기 주십시오. 오늘 밤 들은 메시지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에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들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주님, 이들처럼 그렇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도 않고
이들처럼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드렸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깍두기 하나 먹어도 맛있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영화 하나만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헬라인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그 사람들과 먼 거리를 두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